말씀은 시편 104편 34절 말씀입니다. 파워포인트를 여러분을 위해서 만들었으니까 앞에 화면을 보시고 여러분의 말씀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시편 104편 34절 말씀입니다. 같이 시작.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를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자, 오늘은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살아갈 때에 어떻습니까? 정말 기쁨으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항상 기쁨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속에 있으면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형상 자체가 기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이렇게 기뻐하는 것은 너무나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기쁨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왜 그럴까? 그것은 100%가 사탄의 역사가 대부분입니다. 환경, 어떤 건강, 물질, 사람의 관계, 또 심지어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영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은 그 모든 배후의 역사는 사탄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에덴 동산의 기쁨을 빼앗아갔습니다. 사탄은 인간이 지음받은 목적에 하나님을 기뻐하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였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 죄라는 것을 통하여서 결국 인간을 무너지게 만들고 죄로 인하여서 인간은 기쁨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슬픔이 그때부터 오게 된 것입니다. 여자는 아이를 낳는 고통과 슬픔을 느끼게 되고 남자는 땀을 흘리면서 결국 모든 것을 책임져야 되는 그런 슬픔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큰 슬픔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다는 슬픔이죠.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없다는 것은 이미 여러분 마음속에 사탄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기쁨이 있는 것은 성령의 역사요. 내 마음에 기쁨이 없다는 것은 사탄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환경, 여건, 조건들을 바라보고 그리고 또 사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지만은 우리는 때로는 보이는 돈과 보이는 환경, 보이는 내 자식, 보이는 어떤 여건들을 보고 굉장히 기뻐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기쁨은 잠시입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나고내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마다 이 땅에 있는 기쁨을 붙잡고 살다 보면은 영원한 기쁨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불행한 사람, 가장 정말 어려운 인생을 사는 사람은 그저 세상의 기쁨만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가지고 내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기쁨을 가지고 막 기뻐하는 그것이 회복되고 그걸 누려야만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도 행복하고 여러분이 가정에 가도 행복하고 여러분이 일을 해도 행복하고 아이를 쳐다봐도 행복하고 다 행복한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사진, 이 카트를 한 밤 12시 정도에 이 사진을 찾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첫 번째 이 출발을 이 사진의 모습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석양에 해가 뜰 때에 한 사람이 팍 뛰어오릅니다. 너무 기뻐가지고. 이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기쁨을 회복하여 가지고 이 교회당의 문을 나갈 때 여러분이 창공을 하여 하나님 기쁩니다 하면서 벌쩍 뛰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냥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기쁨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그래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그냥 한 시간만 기뻐하라 이게 아닙니다. 하루만 기뻐하라 이게 아닙니다. 무시로
정말 숨을 쉬는 그 순간순간마다,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우리의 존재가 출발할 때부터 시작하여서 우리의 존재가 진행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존재가 마무리하는 그 시간의 마지막 죽음에 이르기까지 영원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영원한 천국의 입성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항상 우리가 기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기쁨은 과연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기쁨의 그 근원은 어디에서부터 출발이 되며 기쁨의 뿌리는 어떤 것으로 진행되는가? 이미 제가 서론에서 에덴 동산의 인간의 기쁨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기쁨을 누리면서 기쁨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에덴 동산의 창조의 목적이라는 거죠. 자, 그 외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시편의 104편의 말씀에서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시편의 104편은 있잖아요. 왜 하나님이 기쁨의 근원인가를 잘 가르치는 장입니다. 여러분들 시편 기자는 우주 만물에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막 기쁨을 막 견디지 못합니다.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그런데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이 뭔가 하면은 바로 나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그 영광이 나타난다는 거죠. 내가 이 우주 만물을 결국에는 다스릴 수 있는 그 권세를 하나님이 나에게 부여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다스리고 정복하고 누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이 기쁨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시편의 기자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창조 원리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면서 피조물 속에 있는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이 경이로운 모습을 바라보면서 너무 기뻐가지고 막 벌쩍벌쩍 뛰는 것. 그것이 시편의 104편에 하나님의 그 경이로움을 기뻐하면서 송축하는 찬양의 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기뻐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기뻐합니까? 오늘도 비가 오고 또 바람이 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 이 하나님의 기쁨이 있으면은 이 비가 오는 비를 바라보면서도 기쁨이 있습니다. 바람이 부는 이 바람 소리를 들으면서도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태양이 뜰 때도 기쁨이 있습니다. 태양이 질 때도 기쁨이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기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태양과 달과 바람과 빛과 모든 자연 속에 하나님의 숨소리가 들리는 것. 내가 숨을 쉬기 전에도 이 자연 속에서 숨을 쉬고 내 생명이 있는 이 순간에도 이 자연 속에 생명이 있고 모든 공간 속에 하나님의 그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빗소리가 마치 하나님의 소리를 들리고 바람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를 들리고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경이로움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야, 하나님의 기쁨이구나. 이걸 여러분이 바라보면서 하늘을 바라보고 땅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있어요. 막 그냥 기쁜 거예요. 막 기쁜 거예요. 저는 어제 밤늦게까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기쁨 속에서 그냥 잠시 그냥 앉아서 이미 설교를 토요일날 다 준비를 했기 때문에 잠시 앉아가지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여러분들이 조금 더 편안하게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해서 잠시 파워포인트를 만드는 가운데 있었는데 잠시 앉았는데 거의 3시간이 되어가지고 눈 보니까 12시가 넘었더라고요. 하나님 참 너무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경이로운 그 역사를 말씀 속에서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역사가 내 가슴 속에서 꿈틀거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니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꿈속으로 들어갔는데 꿈속에서 막 집회를 하는데 엄청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말씀을 듣고 막 그러는 거죠. 그런데 고신인데 교수님, 제가 아는 교수님이 오셨습니다. 마무리 시간에 그 교수님이 오셔가지고 말씀을 다 증거하고 난 다음에 제가 마무리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가는데 그 교수님이 나를 찾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거 빨리 사례 달라고 사례 달라고 사례. 그래가지고 죄송합니다. 너무 바쁘다 보니까 사례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온라인
제가 보내드릴 테니 계좌번호 하나 불러주세요. 그러면서 제가 눈을 탁 떴어요. 왜 이 꿈을 주었을까? 왜 이 꿈을 주었을까? 지금 고신이 이 재정난으로 굉장히 힘듭니다.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들, 제가 그 꿈을 꾸면서 느낀 것은 뭔가 하면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말씀의 그 필요가 이 고신대학도 필요하구나. 그리고 또 우리에게도 필요하구나. 또 꿈속에서 수많은 자들을 향하여서 말씀을 증거하고 그 가운데는 여러분도 있고 수많은 청년들이 모여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이 마지막 시간까지 막 열심히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시간에 그냥 마지막까지 참석하지 못하고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그런데 다행히 우리 성도들은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빠져나가서 제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끝까지 저렇게 말씀을 들으니 감사합니다. 눈을 뜨니 새벽 기도 시간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또 준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서 그 말씀이 얼마나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제 가슴 속에 뜨거움을 주는지 몰랐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 경이로운 말씀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말씀 속에서 이 시편의 기자가 과연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어느 정도로 하나님 앞에 그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쳤을까? 오늘 말씀의 본문에 시편의 104편 34절의 말씀에서 아주 한 구절의 말씀이지만은 이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의 그 창조의 원리 속에 창조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러면서 내가 평생 동안 하나님을 기뻐하겠습니다 하는 이 말씀이 나오는 것.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봅시다. 나의 시작.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그대로 풀어봤습니다. 주를 생각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어여뻐 보소서. 하나님 나 이쁘죠?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 나 이쁘죠? 이 말이에요. 주를 생각하는 나의 마음. 다시 말하면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신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주님을 묵상한다면 묵상기도 하면서 너무 나의 마음 하나님 내가 정말 너무 기뻐요. 내가 즐거워요. 그러는데 주님에게 말합니다. 나 많이 이쁘죠? 나 많이 이쁘죠? 이 말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해석을 하면서 그 주님에게 하나님 나 이쁘죠? 밤늦게까지 말씀 준비하기 이쁘죠? 좀 주책스럽지만 그렇게 참 고백하면서 그래 너 참 이쁘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그 역사가 여러분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서 정말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주님의 그 뜨거운 가슴이 내 가슴이 되고 주님의 심장이 내 심장이 되고 주님의 입술이 내 입술이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 때문에 즐겁습니다. 여호와 때문에 즐겁습니다. 여호와 때문에 즐겁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즐겁습니다. 막 그냥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 여러분들이 사람 때문에 누구 때문에 다른 어떤 물질 때문에 돈이 또 많이 들어오면 즐겁고 기쁘죠, 그죠? 아이들이 잘 되면 기쁘죠, 즐겁죠? 그러나 그러한 기쁨은 잠시라는 거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한다는 거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마치 하박국 선지자가 우리 양이 없고 정말 먹을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하였던 이 하박국 선지자의 기뻐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찬양의 역사가 바로 이 고백이기도 합니다. 시편의 기자가 창조의 원리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한 그 창조 속에 있는 나의 존재를 바라보면서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누리면서 살아가는 인생을 바라볼 때에 얼마나 기쁨이 넘치는 무엇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갈 때마다 이 시편의 기자의 말씀처럼 주님 나 이쁘죠? 오늘 기도할 때 그래 하세요. 주님 나 이쁘죠? 이 새벽에 내가 나왔습니다. 바람이 부는데 주님의 바람의 소리로 들렸습니다. 비가 오는데 은혜의 비로 내가 느껴졌습니다. 오늘은 내가 정말 비를 맞는 느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비를 맞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기도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시편 기자는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란다, 이 단어 속에서 이 단어 자체가 어떤 번역인가 하면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한 나의 묵상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하면은 하나님이 나의 묵상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시편의 기자가 얼마나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였는지 그 하나님을 묵상할 때마다 너무 기뻐가지고 즐거워하는 거죠. 여러분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그 시간에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 속으로 들어갈 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렇죠? 그 말씀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고 그 말씀이 모든 것을 다 다스렸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이 시인은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생각하면서 늘 하나님을 묵상하며 내가 기쁨의 삶을 살겠습니다. 나는 주님을 묵상하며 살겠습니다. 시작! 나는 주님을 묵상하며 살겠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이 가장 먼저 모든 만물과 나를 창조하신 경이로우신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기쁨입니다. 창조의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다스리는 하나님, 통치하는 하나님.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경이로운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출발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자체가 나의 기쁨이지만 말씀이 기쁨, 말씀. 그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여러분, 예레미야는 정말 힘들고 나라가 정말 어려울 때에, 정말 절망적인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던 선지자입니다. 이 예레미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야 라고 말합니다.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다.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 저는요 주님의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불리게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존재가 되었다. 나는 주님의 대사가 되었다. 얼마나 놀라운 존재입니까? 죄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인데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예수는 그리스도 맞죠? 근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뭡니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이름으로 불리게 되는 역사란 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주님의 이름으로 불리게 된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예레미야는 이런 말하면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얻어먹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얻어먹었다. 주님의 말씀이 내게 이르렀을 때에 저는 그 말씀을 삼켜버렸습니다. 오늘 말씀을 삼키기를 바랍니다. 꿀떡꿀떡 삼키는 그 말씀이 얼마나 맛있는지.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르렀을 때, 오늘 제가 여러분 하는 말씀을 전가할 때에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다 이르잖아요. 그러면 꿀떡 능력. 예? 우리 교회에 아멘 대장이 사라졌죠. 그죠? 아멘 대장. 시간마다 아멘이 너무 커가지고 유달리 주책이라고 하였는데 그 아멘 대장이 참 사라졌어요. 예? 제2탄의 아멘 대장이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언제나 참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됩니다. 제가 저녁에 가서 제가 태진아 그 간정 집회하는 거기 나와서 내가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태진아 그 집사님이더라고. 그분이 장로님 이제 되셨는가 모르겠는데 보니까 그분이 그래 아멘을 열심히 한대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간증을 하는 거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송대관 가수하고 비교를 하더라고. 송대관도 예수 믿는 사람이거든. 근데 내가 기빨라는 이유가 뭔 줄 아느냐 여러분? 이러니까 모릅니다. 이러니까 나는 아멘 대장이라는 거지. 그리고 연예계 중에서 자기가 아멘을 제일 크게 한대요. 그래가지고 아멘을 이제 세심자들이 왔는데 아멘을 가르치는 거다. 일이 잘 풀리고 우리 아들도 잘 되고 뭐가 잘 되고 뭐가 잘 되고 뭐 일이 잘 되고 뭐 잘 되는 거 말하면서 아멘만 잘해도 하나님의 역사한다고 그러는 거죠. 얼마나 그러면서
아멘 하세요 이러니까 사람들이 아멘을 크게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잘 되기를 원하면은 두 손을 높이 들고 아멘 하세요 이러면서 같이 아멘 해봅시다. 두 손을 높이 들고 아멘 이러니까 사람들이 잘 된다고 하니까 두 손을 높이 들고 아멘 하는 거죠. 그리고 말하면서 송대관이 그는 나보다 상도 못 탔다 이러면서 왜 상을 못 탔는가 하면은 아멘을 시원찮게 한다는 거죠. 예? 여러분들 그 소리를 들으면서 뭐 아멘을 뭐 크게 하고 작게 하고 그것보다 믿음이 이제 있는 가운데 아멘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그거 보면서 야, 저분이 뭐 가수왕으로 깃발 날리고 지금 잘 나가는 분입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근데 그분의 중심 속에 아멘이 있었다는 거죠. 아멘. 지금 그 아내는 거의 병으로 굉장히 어려워요.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데 그 아내를 위해서 곡을 지은 것을 보니까 참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는 당신과 함께 살고 싶소 이러면서 노래 부르더라고. 뭐 대중가요입니다. 그런데 그 가사 하나하나 속에 보니까 인생이라는 것은 참 힘들고 어렵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그 인생은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다. 나는 당신과 함께 영원히 그곳에 가리라 이러면서 간증을 하는데 참 은혜가 많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르렀을 때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이 내게 이르렀을 때 말씀을 삼켰다. 삼킨다는 것은 받아들인다, 믿는다, 순종한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아멘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는 그렇게 기뻐하는 거죠. 말씀을 얻어먹었다. 내게 이를 때에 내가 삼켜버렸다 이런 말이야. 그로 말하기를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할렐루야. 이런 말씀이 여러분들의 정말 기쁨이 맞습니까? 여러분의 즐거움 맞습니까? 여러분의 기쁨과 여러분의 즐거움이 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 내가 말씀을 들을 때의 기쁨이 있고 내가 말씀이 내 가슴에 넘칠 때의 기쁨이 있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벌쩍벌쩍 뛰고 그 말씀 때문에 견디지 못하는 기쁨이 있어서 내 입에서 저절로 찬양이 나오는 것이고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너는 왜 그렇게 기쁘냐? 얼굴이 늘 그렇게 왜 웃느냐? 왜 희죽희죽 그러느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십자가의 보혈이 흐르기 때문에 내 가슴 속에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가 나의 양식이며 나의 생명이 되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을 가지고 이렇게 예레미야처럼 벌쩍벌쩍 뛰어야 됩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전체적으로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사야의 기쁨을 한 번 또 돌아봅니다. 이사야는 정말 나라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 시대에 정말 위태로울 때에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 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말씀 이사야 61장 10절 같이 시작.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잘 보세요. 제가 여러분 말씀 쳐다보라고 이렇게 지금 파워포인트로 만들어놨습니다. 눈을 크게 뜨고 보세요. 눈을 크게 뜨고 보세요. 자, 내가 여호와라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크게 기뻐한다. 크게 기뻐하세요. 크게 기뻐하는 거라. 예레미야가 가장 위태로운 때에 크게 기뻐합니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나라가 엉망이고 위태롭지만은 여호와라 말미암아 내가 크게 기뻐한다 말합니다. 그리고 그가 기뻐하는 것이 육신적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둘째는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여러분 영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기쁨과 즐거움이 어떤 것인가 하면은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셨다. 예수의 보혈로 구원의 옷을 여러분에게 입혔습니다.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셨다. 공의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면 벌을 받고 의를 향하면 하나님의 상급을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법칙이에요. 그런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셨다. 공의의 겉옷이 내게 있으니까 죄가 죄인 줄 알고 의가 의인 줄 알고 하나님의 공의의 법칙을 따라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예레미야는 그것이 너무 감사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신랑과 신부를 비유합니다. 신랑이 사모를 썼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사모를 쓰고 있잖아요. 그죠? 그 의미를 말합니다. 신부는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을 입혔다. 너무너무 그 기쁨을 신랑과 신부의 모습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 이 네 가지를 아주 쉽게 풀이해 보겠습니다. 이사야의 기쁨이 하나님인데, 자, 첫째 같이 1번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나를 매우 기쁘게 해주셨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쁘게 해주십니다. 두 번째 시작! 내가 온 마음으로 내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한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세요. 막 즐거워해야 되는. 세 번째 시작! 여호와께서 나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주셨고 의의 겉옷을 입혀주셨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구원의 옷과 의의 옷을 입혀주니까 얼마나 기뻐합니까? 이제는 주님과 함께 신랑 되는 주님과 함께 공중의 혼인잔치를 열고 천국에 입성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의 예언적인 말씀이, 묵시록의 말씀이 이게에서 선포됩니다. 나는 결혼식을 위해 단장한 신랑 같고 보석으로 치장한 신부 같다. 얼마나 감사하세요. 남자분들은 이렇게 합니다. 나는 단장한 신랑이다. 시작! 나는 단장한 신랑이다. 남자만 하라니까 왜 여자 왜 따라해요? 여자분들 따라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보석으로 치장한 신부다. 시작! 나는 보석으로 치장한 신부다. 할렐루야. 신랑과 신부가 만나가지고 결혼식 하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가장 위태로울 때, 여러분이 가장 힘들 때, 여러분이 가장 어려울 때에 나에게 구원의 옷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고 그 옷을 입혀주신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신랑들은 주님과 함께 정말 공중의 혼인잔치를 열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이 기뻐하는 영광이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의 기쁨이 되시는 하나님의 그 기쁨을 내가 얻으려고 하면은 가장 첫째는 믿음 안에 있어야 돼요. 믿음 안에.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기쁨 없어요. 기뻐하는 사람은 믿음이 좋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하여서 이 믿음을 가르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신뢰할 때에 소망의 하나님께서 모든 기쁨과 평강을 우리에게 채워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신뢰합니까? 정말 신뢰합니까? 진짜로 신뢰할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 기쁨을 주는 거라. 여러분이 기쁨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그만 신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평강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그만큼 여러분들 신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기쁨이 있는 거라. 내 안에 성령의 능력이 막 그냥 춤을 춰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 소망의 역사가 내 가운데서 막 그냥 넘치는 성령의 능력이 있어요. 능력이. 이 새벽에 여러분 잠이 오고 힘들고 피곤하지만은 성령의 능력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새벽부터 해가 떠오르는 것처럼 여러분 해는요 저절로 떠올라. 저절로. 이 자연의 법칙입니다. 오토매틱입니다. 자동적으로 여러분들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면은 성령이 저절로 기쁨의 해가 떠오르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피곤하고 힘든다 할지라도 내 가슴 속에 성령이 충만하고 막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있으면요 여러분 막 그냥 피곤이 떠나갑니다. 질병이 떠나갑니다. 아픔이 떠나갑니다. 저주가 떠나갑니다. 태양 같은 그 광선에 임하여서 치료되기를 축원합니다. 암덩이가 떠나갑니다. 그래서 그 역사가 그 기쁨이 그냥 내 가슴 속에 있어야 돼.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이 없으면은 절대 기쁨이 없어. 여러분이 기쁨이 있다는 것은 믿고 있다는 것이고 여러분이 기쁨이 없다는 것은 불신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믿음 안에 살아가야 돼요. 두 번째는 사람이 겸손해야 돼요.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죠. 어린아이의 특징 가장 첫 번째 자기를 낮추어라. 겸손해야 기쁨이 있어. 겸손한 사람은 늘 기뻐요. 이사야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한 고백을 합니다.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라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여러분이 겸손하면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기. 겸손한 사람은 기쁨이 더하기가 되는 거라. 교만한 사람은 기쁨이 빼기가 되는 거라. 그래서 기쁨이 없는 거예요. 겸손해라 말이에요. 그리고 가난한 자, 가난해라 말이에요. 돈 없는 가난이 아니고
영적으로 가난해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 가슴 속에 영적인 가난함이 있을 때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이스라엘이 정말 파김치가 되고 탈진하고 죄로 말미암아 이방인에게 넘어지고 완전히 엉망진창 엉망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심령이 가난하고 영적으로 가난하게 되면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기뻐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겸손한 자 되기를 바랍니다. 가난한 자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가난해지게 되면 내 안에서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더하기가 되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겸손하여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더하기의 기쁨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겸손하면은 기쁨이 막 더하기로 막 더해지는 거죠. 응? 여러분이 계속해서 겸손하세요. 그러면 더하기가 계속 오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누구 안에 있어야 된다? 누구 안에 있어야 된다? 하나님 안에. 하나님.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이것을 딱 그대로 풀었습니다. 1번, 2번 제가 만들어놨어요. 1번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 왜 기쁨이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가 되는 가장 큰 기쁨이 뭔 줄 압니까? 하나님과 화해. 여러분 사람이 서로 간에 화해하면 기뻐요, 슬퍼요? 기쁘죠? 여러분들 그냥 어떤 것보다 서로가 화해하고 하나가 되면 기뻐요. 그런데 하나님하고 화해가 되면 가장 큰 기쁨이 임하는 거라. 여러분에게 기쁨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에게 불통이 되는 거야. 소통이 안 되는 사람은 기쁨이 없어. 하나님과의 화해가 되지 않은 거야. 그래서 하나님과 화해하려면 철저히 회개를 해야 돼.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려야 돼. 피 묻은 손을 씻어야 돼. 성결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화해가 되고 그 화해가 되면은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거죠. 두 번째 보니까 우리는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한다. 하나님 안에서.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할 때에 하나님의 그 기쁨이 넘치고 즐거움이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안에 있으면 기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아직 불 안 끄도 됩니다. 왜 그렇게 불을 끄는데 바쁩니까? 마지막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기쁨입니다. 기쁨의 권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삽시다. 그리고 믿음 안에서 겸손하게 하나님 안에서 삽시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오늘도 펄쩍펄쩍 뛰면서 충만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친구